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제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제가 하나님 그곳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이네요. 시편 36편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36편은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인데,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 표제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다윗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잘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전체의 주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왜 보통 어떤 글을 쓰면 어떤 글을 쓸 때에 이 글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머릿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편 전체의 머릿말이 어디인가 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1편과 2편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시다. 묶여지는 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묶여지는 것처럼 편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편 전체의 주제가 그 두 장의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들으면 좀 무서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의 이빨을 빼시고 뺨을 때리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도자들,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지도자들보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이 2편의 말씀이라면, 1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이 첫 시작이
첫 시작의 단어와 제일 마지막의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것처럼 이 수미상관법인 것처럼 이 두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그렇게 쓰여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이 또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찍어두고 시작을 하는 머릿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편 1편 전체가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고 악인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 이 36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시편 36편은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지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36편은 물론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 전체의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36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읽으면 되나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악인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시편 36편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좀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되고 의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좀 더 살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감사하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면 되는 이제 그런 큐티가 되면 되는 게 이 시편의 큐티의 특징이 되는 거죠. 오늘 36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6편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밋밋한 면이 있어서요.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쫓아오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역을 찾으실 수 있으면 세 번역으로 같이 쫓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36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반역의 충동이 있다. 반역의 충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의 충동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충동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충동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특징, 그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2절이 뭐라고 돼 있나 하면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충동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세상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원이 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찾아낼 생각도 그것을 찾아내어서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고자 하는 충동만 가득한 사람. 그래서 내 위에 누구의 다른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악인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의 결정의 근원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3절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4절에서도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사람이 무지무지 악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2절 같은 사람은 3절과 4절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자기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 잘못이 다 누구의 잘못이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의 무언가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잡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속임수를 그리고 이 남을 속일 궁리를 범죄의 길을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마음에 좀 섬뜩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죄의 평범성이라는 책이었을 거예요. 제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죄의 평범성이라는 책이었을 거예요. 그 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루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장교였는데 이 장교로서 정말 수 없는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를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악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이 신념에 너무나 충실하게 그 모든 악마 같은 일을 행해냈을 거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여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60년에 이제 다른 데서 숨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쟁 법정에 서 있는 아이히만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악마나 마귀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내가 공무원이고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명령대로 그냥 하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불과했다. 그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 자기가 그냥 일을 하듯이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쓰신 분이 이름은 한나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라는 게 얼마나 평범한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저희가 너무나 놀라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는 그 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길로 굉장히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를 좀 버려내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따라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 저의 삶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나의 삶을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내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낼 생각도, 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3절과 4절의 이야기와 같은 이런 악한 삶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평범한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악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셨다면, 5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의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5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첫 시작부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가 턱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나왔죠, 그렇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에는 주님의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 미쁘심이라는 게 주님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랫동안 예쁘다는 말로 알았어요. 주님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믿부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을만하심은 이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하나님의 네 가지의 이 속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미쁘심을, 믿을 만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공평하심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동일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7절에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이 헷세대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거기에 있으면 이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들의 행위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없이 사랑해준다. 누군가가 나를 끝없이 안아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분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는 말에 우리의 이름을 좀 집어넣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안 때에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걸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좀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거를 깃대를 우리에게 드시면서 우리에게 내 그늘 아래로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깃대는 모든 사람들이 쏘는, 나의 예적들이 쏘는 모든 활들을 피해서, 화살들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화살 속에서, 내 삶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내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구가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래로 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내 삶에는 아픔 속에서도 내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아픔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1절에서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늘 하면서 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이제 윤석이 그게 왔나 싶어가지고 이 데뷔 카드가 이제 신청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게 왔나 싶어서 밤에 그거를 열어봤거든요. 오피스 박스를 열어봤거든요. 포스트 박스를 열어봤는데 그게 뭐가 있는 거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카드 내가 잘 모르는 카드라서 무슨 미들 클래스 텍스페이어스 카드인가 뭐지 이런 게 툭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버릴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통 그런 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버릴까 하다가 이상한데 하고 이제 가져와서 저희 아내하고 의논을 했죠. 이게 과연 뭘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또 고생한다고 한 사람당 350불씩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모두에게 다 얼마씩은 다 갔다고 제가 어제 보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 카드가 이렇게 타고 왔는데 안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들 350불 있나 보다 이러면서 전화를 해봤더니 한 사람당 350불에서 1050불이 또 안에 들어있다고 당신 쓰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삶 속에서 진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게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번에 제가 한국 가는 걸 아시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왜요?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9절의 말씀에서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세 번역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헷세대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됐고, 그거 알아요. 그거 뭐 자꾸 그거 또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거 알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에 관한 이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분께 고난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 좀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있을 때 주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삶에 있는 물질적으로 힘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깃발을 높이 드셔서 내가 그것으로 걸어가서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깊이 자리 잡혀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며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악인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마음도 없고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찌르고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찾아보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채우신다는 것을 좀 믿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한 그 감격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단코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